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가장 고사한 것이 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2021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제 2022년 새해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위대한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과학적,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최첨단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동성애 합법화로 성적 문란, 도덕적 타락, 이기적, 세속적 가치관이 온 세상에 또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저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혼돈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그래도 새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꾸면 꿈대로 기적과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도 꿈이 없는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 했어요. 꿈이 없는 삶은 마치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를 지도와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됩니다. 오늘의 좌절, 그 절망적인 그 현실,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슨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 했어요. 희망은 이를 추구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는 데 가지고 지혜보다 더 소중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가장 우선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그 힘들고 절망적인 그 상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수록 흔들리지 않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방향을 잘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원, 기술, 뛰어난 힘을 총동원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정해서 치달리면 어찌 됩니까? 만사가 헛서가 됩니다. 인생 최대 비극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가치 있는 꿈과 희망, 비전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영국 속담에 꿈은 크게, 준비는 세심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그 꿈을 다 이루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한 꿈과 비전 뭡니까? 궁금한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8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전파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2장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3장은 추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4장은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기쁨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 어떻게 말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17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 율법 비기론자들 이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했어요. 개들을 삼가라. 개는 사납고 난폭한 동물이죠. 이는 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개같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행악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손할례당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 삼가해라. 3절 4절에 있듯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본질적인 것보다도 행식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율법 조문 자체만을 율법에 너무 치우치고 고집하는 자들이죠. 이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 세상 자랑 이런 자랑하는 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면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또 바울 자신이 그런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손할례당처럼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 세상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바울도 5절 6절에 있듯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바리요 정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했습니다. 율법이 미쳐보더라도 바울 자신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 3장 18, 19절에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땅의 일, 세상적인 일만 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도 조심하란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대로 방탕하게 행동하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율법 비기론자들이죠. 이런 자들도 상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뭘 추구했습니까? 뭘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바울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3장 8절에 있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고상함. 헤페레코 헬라어 원어에 그랬어요. 가장 뛰어난 가치, 탁월함,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 가장 탁월한 것,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가치 있는 게 뭐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게 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 세상적인 자기 자랑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다 바울이 어떻게 다 해로 여기되어 있습니다.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적인 자랑, 육체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 모든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느냐. 8절에 있듯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바울은 계속해서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뭡니까? 헬라 원어로 스키팔라, 개에게 던지는 것들, 더러운 똥, 음식 찌꺼기 이런 겁니다. 율법의 의는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과 요구들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죠. 율법의 의는 인간의 의, 자기 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추구하는 의가 인간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했습니다. 9절에 있듯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10절 11절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어요. 이 말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 영광,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그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연합해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영광을 자신의 삶 속에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지식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얻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 다 얻었다는 게 아니고 12절에 있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바울이 만나서 처음 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원승이죠.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한 가지 일, 유일한 목표, 표대는 지나간 과거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자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돼가지고 온전히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말입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느냐. 오직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좀 살지 말고 또 물질적, 육신적, 쾌락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라. 그것이 바울의 꿈과 비전, 추구하는 삶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어떤 걸 구해야 합니까? 어느 95세 일숙이라는 글을 봤는데 젊은 시절 아주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역경을 딛고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생활해서 65세에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 살다 보니까 95세가 돼서 안 죽었어요. 95세 생일 때 통고를 했어요. 65세에서 95세 30년 동안 내가 헛송세월 했구나. 후회를 한 거죠. 통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고 이제부터 내가 10년 더 산다면 105세가 되는데 105세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내가 어학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살았어요. 150까지 못 살았지만 10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을 세운 호서대학 설립자 강석규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이 뭐냐면은 자신의 비전,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디자인하고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비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사상가 카를 힐티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책에서 인간생의 최고의 날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사명, 꿈과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소서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이 뭐냐면 그건 영적인 것, 영혼과 관련된 것, 영혼과 관련된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위한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 생명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충만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권능 영광이 나를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새생명 교회의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참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한 목적, 율법 주신 목적, 성말 주신 목적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아바드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인데 신약 성경 한 권씩 마태복음 이렇게 핵심을 이해하도록 성경의 핵심이라는 책자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1년에 2번 마스터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5시 20분에서 5시 45분 정도까지 월요일, 화요일에는 신약 성경 한 권씩, 목요일, 금요일에는 구약 성경 한 권씩 성경의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복음의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또 금요일 구역 예배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 복음의 핵심을 배웁니다. 신약 5번, 구약 2번 정도 1년이면 이렇게 하게 되죠. 또 개인적인 교제, 멘토맨 하는 거 있죠. 소그룹도 공부도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모든 예배, 기도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기독교 본질인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의 예수 생명, 그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살기를 꿈꾸고 추구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삶을 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난 삶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